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만나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으로서 주께서 기대하신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에 서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8장에서 50장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 창세기가 드디어 이제 다 읽습니다. 오늘 마지막 읽는 가운데, 그 가운데 야곱의 계보가 드디어 완료됩니다. 야곱의 계보 안에 요셉의 이야기도 다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2일 후에, 어, 야곱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이제 어느 정도 죽을 때가 돼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했던 요셉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경배했던 그 다음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이제 이 병이 낫지 않는 거죠. 우리 몸에는 평생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치유의 능력이시겠죠. 하나님의 고쳐주신 하나님의 다시 재생해 주시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평생 되다가 마지막 딱 한 번 병이 안 낫는 거죠.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창세기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 아브라함부터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사건이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하리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이 아들이라는 거죠.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받겠다. 하지만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 요셉의 아들들, 후손이 되는 거니까 이제 야곱으로 보면 손주로 돼야겠다. 그런 거겠죠.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바단에서 왔다는데 바단 아람, 하란, 뭐 나홀의 성, 뭐 이런 이름으로 다 돼 있죠. 똑같은 장소를 말하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로 봐서는 에브랏은 상당히 오래된 고유 지명이고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정도의 붙은 지명은 베들레헴이겠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전에 이삭이 떠오르네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여기 야곱도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어, 몸이 됐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입 맞추는 것도 예전에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죠. 이삭이 했던 행동. 그들을 근데 이제는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주라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어, 요셉이 큰아들의 손에 아버지의 오른손이 가게 하고 작은 아들의 머리에 아버지의 왼손이 가게 했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요, 큰아들은. 근데 그 손을 반대로 했다는 거죠. 오른손을 둘째 아들에게, 왼손을 첫째 아들에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 축복한 게 아닙니다.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되 요셉.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에브라임이 대표를 세웠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예, 요셉 지파의 대표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중심에 섭니다. 에브라임의 실로가 있습니다. 그곳에 나중에 성막을 두죠. 그게 사사기 때죠. 300년 넘게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은 나왔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 아닙니까?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세겜 땅, 예전 숲곳을 돈을 주고 샀던 곳이죠. 그리고 자기 딸 디나 때문에 점령했던 곳 아닙니까? 거기 땅을 여기 요셉 지파에게 줍니다. 요셉 지파 중에 또 누구겠습니까? 에이브라임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한 중심, 세겜 땅을 중심한 그쪽 땅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미리 약속됐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어, 자녀들을 향해 축복하면서 후일에 당할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돌에 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어, 참 아픈 과거를 다 기억하죠. 부끄러운 과거를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루벤에 대해서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첫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이후로는 큰아들 노릇을 못할 것이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서 큰일 당할 뻔했죠. 세겜 족속 전체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참 슬프게도 이 다음에 시므온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수가 확 줄어버리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붙습니다. 그다가 가장 안 좋은 땅을 네게부 땅 그쪽 가까운 곳에 브엘세바 중심으로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못 견뎌가지고 곳곳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레이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 아예
한 지파 중심으로 땅을 얻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전체적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거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네. 그리고 사자자. 유다는 사자 새끼라.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죠.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요. 유다 지파의 사자요. 하는 그 표현이 여기에서 등장하죠.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중심,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가 여기 나온다. 하는 표현이 다윗 왕조의 예언이 되고 예언이 됐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목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까지 유다 지파고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이라는 말 자체가 심판하다라는 말이죠.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지파에 대해서는 길섭의 뱀, 새끼의 독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쪽 가나안 땅에서 뱀은 상당히 지혜로운 뭐 그런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뱀은 어, 사람을 타락시켰던 사탄의 형상 같이 또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단지파에 대한 예언은 조금 좀 상당히 미래가 좀 암울하죠. 이 이후에 단지파가요, 어,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역대 상서부터 보면 단지파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단지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세력이 커질 거라는 거죠.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면서 다른 지파까지도 체력이 확장된 거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이 하는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파는 힘이 있으니 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물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25절 말씀 먼저 출발합니다. 바라크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은 베라크입니다. 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왜 요셉에게는 베라카, 복의 복을 강조할까요? 복을 나눠주는 걸 강조할까요?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 가문을 통하여서 다른 지파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넌 장자로 잘해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니까 그걸 가지고 장자 노릇 잘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어볼 수 있는 겁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나중에 신약성경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셨더라고. 네,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헬은 딴 데 장사됐죠. 근데 여기 이 헤브론에 레아를 장사했다는 겁니다. 라헬을 좀 그쪽으로 묘지를 이장할 수도 했으면 또 라헬도 상당히 중심될 텐데 레아가 여기 헤브론의 막벨라굴에 장사되고 라헬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도 참 또 아이러니이기도 해요.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니라 야곱이 그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발을 침상에서 모으고 독특한 또 죽음에 대한 표현이죠. 어, 앞서서 다른 분들은 나이 많아, 나이 많아 기력을 다하여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뒀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정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그 날수가 걸리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40일 동안 몸에 향을 채웠고 그리고 그다음 그 포함된 70일인 건지 그 외에 또 70일인 건지 네.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오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또 거기서 애곡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또 7일 동안 애곡했다는 거죠.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벨이란 말이 통곡인 거고 애통인 거고 미스라임 그게 이집트의 명칭인 거죠. 그래서 노아의 후손 중에 미스라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스라임이 애굽 땅을 차지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늘 이쪽을 막벨라 굴을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이런 설명이 꼭 붙어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 이 말을 자꾸 강조합니다. 어, 이곳을 향해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은 형들과 만나 울면서 그 마음이 다 녹아버렸는데 형들은 아니에요. 형들은 그때도 울지도 못했고 겨우 말을 했고 요셉의 음, 그 형들을 위하고 아버지를 위하는 것 때문에 애국하는 게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해요. 요셉이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당신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라 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이 그러고 보니까 용서해 달란 말을 한 적이 없네요. 근데 이때 용서해 주소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기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사람이 요셉이네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또 어떻게 냉철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행정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참 울기도 많이 우네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말만 전한 게 아니라 직접 와가지고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옛날 꿈이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복식단의 꿈, 그 넘어서 이제 별들의 꿈, 그것까지도 다 이루어져 버리네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향하여 했으나 이건 사실이죠. 이건 움직일 수 없는 팩트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향하여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다시 한번 여기 뭐가 나타납니까? 요셉의 해석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우리 인생 수많은 사건들, 세상을 보는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서 왜 맡기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살펴서 걷는 것이 오늘 우리여야 되겠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먼저 말하죠. 에브라임의 자손 3대 먼저 말하고 그다음에 므낫세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어 그러고 보면 요셉이 형제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있죠. 먼저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그리고 남은 후손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유언하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까지만 합니다. 입관. 매장은 하지 않습니다. 열쪽에 돌아갔더라 하지 않습니다. 입관하였다. 일부러 좀 의미 있는 표현으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에 입관해가지고 어디에 묻혔거나 보관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입건한 상태만 어디 묻지 말고 고센 땅 어딘가에 그렇게 해서 언젠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에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결국 요셉의 죽음으로 야곱의 죽음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이건 명확관합니다.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다만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만 모호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실은 명확합니다. 언제 거둬가실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만 모호할 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바르게 해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하루를 걷는 우리 이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